이사야서 맥잡기 7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우리가 11장, 12장, 13장, 14장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해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와서 빛을 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런 땅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저 북쪽도 저 왼쪽으로 저 북쪽에 있는 옛날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등등이 있던 그 북쪽에 예수님이 이제 주로 거하시는 데가 이제 갈릴리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갈릴리, 민족들의 갈릴리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에서 메시아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어둠 속에 지내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제 진리의 빛 또 왕국을 가져오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둠 속에 또 학대를 받고 억눌림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본 게 뭐냐면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걸 살펴봤어요. 초림과 재림. 왜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느냐. 처음에 오셔서 메시아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왕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왕국을 제시를 했어요. 그 3년 반 동안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람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기적, 이적, 표적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듣질 않아요.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은 왕국이 연기가 된다. 언제로 연기가 되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두 손을 들고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와 하고 맞아들일 때까지 왕국이 연기가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프로그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면서 뭘 이루는 거예요? 왕국을 이뤄가는 거예요. 왕국. 하나님 원하시는 에덴 동산 그 왕국을 쭉 이루어 가는데 초림 때 이게 거부가 되니까 재림 때까지 이 연기가 되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의 핵심은 몇 차례 강조해서 요 근래 이제 마태복음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또 마귀의 타락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그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타락이 이제 오늘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왕국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힌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하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상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마귀나 그의 천사들하고 비교하면 능력이나 이런 뭐 지력이나 이런 것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능력과 영광과 이런 것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서 심지어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나 그의 천사들이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는데 그 왕국은 우리가 가서 9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왕국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평화의 통치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이 화평, 우리말로 이게 같은 피스라고 하는 게 화평, 평안, 평강, 평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평화의 통치자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평화가 번창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인크리스 한다 그랬어요. 증진이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메시아가 온 이후부터 천년 왕국 동안에 평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제 통치하실 때
예수님이 발을 내딛고 통치하시는 그 도시가 이름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그 살렘의 뜻이 뭐예요? 그것도 평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련된 모든 게 평화가라는 그러한 그 단어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걸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보시면서 오늘 이제 11장, 12장 이렇게 나가면서 이스라엘 땅에 문자 그대로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여기 있고, 이사야 당시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 이후로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미래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재림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기록이 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 대언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순서대로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은 저와 여러분 헷갈릴 일이 없지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초림 나오다, 재림 나오다, 이사야 때 이야기 나오다, 바빌론 포로 생활 돌아오는 거 이야기 나오다, 이게 계속해서 같은 데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복이 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맥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말 그대로 이게 닫힌 책이 되고 말아요. 책이. 여러분, 책이 열려야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빌론 시대 건가? 이사야 시대 말씀인가? 아니면 초림 때 말씀인가? 재림 때 말씀인가? 천년왕국. 이게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도 대충 이렇게 잡히면은 이사야서 66장을 읽을 때 재미가 있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읽으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66장을 읽는 동안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지도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한영대역 큰 글자 성경에는 24쪽에, 스타디 바이블은 74쪽에 가서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의 산봉우리,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산봉우리. 이게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하는 기계공학을 했던 유명한 그런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쓰신 두 권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가 Dispensational Truth, 세대의 변천에 따른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는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 두 권의 유명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수많은 차트가 나와요.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을 이렇게 차트로 다 해서 이게 그려준 거.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 뒤에 한영대역에는 뭐 몇 장 이렇게 샘플로 들어있고, 스타디 바이블엔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에스라 성경 지도나 에스라 성경 사전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한 96쪽에 칼라 지도 선도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과 제가 꼭 이제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될 게 이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하는 이 선도예요. 구약시대에 이게 대언자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언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 대언자는 어떤 거, 초림도 보고,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여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그때 내용도 있고, 그걸 또 넘어가면 천년왕국, 아시겠죠? 천년왕국도 있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 구약시대 뭐 이사야 같은 이런 대언자가 저 꼭대기 이렇게 산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산이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꼭대기가 하나로 보여요. 근데 산이 예를 들어 초림의 산 꼭대기가 하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산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대기 이렇게 본다 그러면 하나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꼭대기, 초림의 산 꼭대기하고 재림의 산 꼭대기에 계곡이 하나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교회 계곡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재림의 산 꼭대기에서 여기 천년왕국의 산 꼭대기 안에 천년의 기간이 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구약 성경의 그 대언자에게는 한 꼭대기로 보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어디에 사냐면 이쯤에 이제 와서 사니까 이 모든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뒤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계곡이 있고 여기 계곡이 있고 이게 천년왕국이고 이 교회 시대고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게 아직도 다가올 그런 내용이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인이 초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막 대언을 하는데 사실은 본인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이 다윗 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여러분이 쭉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대언을 했는데 본인들이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이렇게 주셔서 기록을 하게 하니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지 못하고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누구를 위해 기록이 돼 있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있어서 지나온 6,000년 동안에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계곡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고, 그거를 연장을 하니까 천년왕국의 계곡까지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근데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쯤에 이사야 같은 그런 대언자가 살 때는 그 꼭대기가 하나로 보였다는 거. 이렇게 되니까 초림, 재림, 천년왕국. 이게 그냥 한 사람 입에서 요 구절, 그 다음에 초림,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천년왕국. 이게 빙빙빙 막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그래야 특별히 이사야서 또 뭐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해서 대언자들의 그런 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9장에는 평강의 통치자가 온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사용하는데, 아시리아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다를 침략하러 와서는 본인 힘으로 다 하는 줄 알고 이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에서 아시리아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렇게 빼내시면은 9장 다음에 바로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이야기는 괄호를 이렇게 쳐놓으시고 9장에서 이제 11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시리아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면서 거기에 이 아시리아를 이제 표현하면서 키가 큰 나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33절, 34절 빽빽한 숲 이런 걸로 이제 그 이방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삼은 그런 나라를. 근데 이제 11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아시리아의 그 통치자하고 아주 대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새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시리아는 가서 읽어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무슨 힘을 가진 이런 존재 같은데, 지금 여기 11장에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데 메시아는 부드럽게, 그렇죠, 여기 하나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고 조그만 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메시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볼 때. 자, 그러면서 11장은 연한 가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 여러분 11장 1절 가서 보시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가지가 영어로 브랜치로 돼 있으면서 그 B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B가 대문자로 돼 있으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냐. 1절에서 5절은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3절에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러 왕들을 주셨어요. 그 왕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 경향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이렇게 나오면서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이렇게 허리띠를 이렇게 맸단 말이에요. 이게 허리에 이렇게 띠를 매지 않고, 여러분 우리 남자들 같으면 혁띠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제 힘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걸 이제 허리를 감아야 되는데 그걸 의로, righteousness로 의로 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뭘 힘을 집행을 할 때 의롭게 한다는 거야. 100% 의롭게.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위에 띠를 삼는다. 그러니까 성실함과 신실함, 의로움, 그렇죠? 공정함, 정의로움,
그러니까 메시아에게서는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모든 일이 메시아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결국 억눌렸던 유다 백성,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될 때는 한 번도 인간 왕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왕국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6절에서 이제 9절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화평했어요. 모든 것이.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나중에 이제 또 노아의 홍수까지 이제 생기면서 홍수 이후에 비로소 이 육식 동물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소도 그렇고 다 풀을 먹었어요. 성경 가서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리가 어린 양하고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표범도 데리고 다니고 여러분 같이 노는 그러한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에 누렸던 생활이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이게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리, 어린 양, 사자 이런 게 영적인 거 아닙니다. 진짜 이리, 진짜 사자, 진짜 송아지, 여기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복원이 되면서 에덴 동산처럼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사야서 65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 거기도 이제 천년왕국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7절에서부터 25절에 천년왕국 거기가 나오는데 이때 20절 가서 보시면 그때에는 아이가 100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걸 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에덴 동산에 그 이후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한 10배 정도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통 아이들 그러면 10살, 요 정도까지 아이라고 보잖아요. 10배로 하면 그게 100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시대가 이제 다시 복원이 돼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22절에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다. 이번에 제주도 이제 가서 나무들 이제 보고 이랬는데 뭐 삼나무니 이런 것들 가서 보면 보통 수명이 천년이에요, 나무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이 다시 옛날처럼 복원이 되면서 천년까지 사는 그런 일이 이제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25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을 가서 보시면 로마서 8장에도 이 온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아담의 그 타락과 더불어 지금 신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한다고 18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더라. 창조물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누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린 7년 전에 휴거 받고 그리고 혼인 만찬에 참여했다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때를 지금 심지어 이런 개미 뭐 하나라도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어떻게 에덴 동산 쪽으로 이렇게 복원이 되게 되려고.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21절에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거죠. 그러니까 소도 죽고 뭐 개도 죽고 다 죽잖아요. 이게 헛된 것에 지금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진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 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평강과 자유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공간에 있는, 특별히 땅에 있는 이러한 모든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른다.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온 세상이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왕국,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왕국을 이루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와 같은 평강의, 평화의 그와 같은 왕국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9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 아까 본 것처럼 사자가 소를 잡아먹고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짚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거나 상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왜 짐승들이 그렇게 하느냐? 짐승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모든 창조물에게까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 그게 뭐예요? 죽이고 상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화평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제가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를 아는 지식이. 이걸 지금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 때에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다시 또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푼 안식이 영화로우리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약 7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는 다 어디 하늘로 채 올라가 휴거받아서 이 땅에 그 7년 환란기 있는 동안에 교회는 없습니다. 7년 환란기 동안에도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환란기 끝나고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될 때 유대인들, 그 다음에 믿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들을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그 민족들 심판하셔서 결국 천년 왕국에는 구원받은 유대인들,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기를 낳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내려오지만 아기를 낳거나 하는 그런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는 유대인들도 또 이방인들도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100% 믿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고, 아시는 것처럼 천년이 끝날 때 마귀가 무저갱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면 그 안에서 불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다시 한번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유다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내용이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이런 게 다시 두 번째가 나오면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탈출은 가장 유명한 탈출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탈출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엑소더스라고 하는 게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원 무궁토록 기억해야 될 그런 명절이 6월절이에요. 그게 탈출을 뜻하는 이와 같은 그 명절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들어왔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맨 마지막 때 다시 예수님 오시면서 재림의 때가 될 때는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가 있던 그 사람들이 탈출, 거기 속해 있던 그와 같은 나라들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 한번 이렇게 쭉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다시 되찾아 오신다. 그래서 두 번째 이와 같은 일들 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13절 같은 경우도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자. 이게 이런 거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사마리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왕국은 지금 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된 이유가 뭐냐죠? 북왕국이 그 열 지파가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쪽을 시기하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둘이 계속 시기하고 반목하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되면은 북왕국에 속했던 그 열 지파, 그 에브라임이 이 남왕국에 속한 그 유다하고 더 이상 그렇게 싸우고 질투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보시면 에스겔서 37장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도 동일한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37장은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37장 15절 가서 보니까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한 왕국, 한 왕,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렇죠? 16절에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라 쓰고 그 뒤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유다하고 에브라임. 제가 말씀드렸죠.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열 지파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 둘이 계속해서 반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될 때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22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그 전에는 둘로 나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가 되고 그럼 왕도 몇 명이 돼야 되겠어요? 한 명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될 때는 처음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왕국이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나중에 다윗의 그와 같은 계보를 통해서 한 왕국이 된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11장 여러분이 나중에 가셔서 보시면 11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민족들도 평화를 이루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서로 반목하며 이렇게 시기하고 지냈는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때 이 왕이 오시면서 이 둘의 반목하고 시기하는 게 이제 사라지게 된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이방 민족들 그 가운데서 으뜸되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된다는 거.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이렇게 여유가 될 때 11장을 이렇게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이렇게 쭉 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구조로 돼 있구나.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35장 8절에 여기 으뜸 가는 그 민족이 되는 가운데 16절에 거기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길이 생긴다는 게 나와요. 큰 길은 영어로 그냥 하이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이웨이라고 하는 게 지금부터 2700년 전에도 있었어요. 하이웨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이집트를 통과해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할 때 한 200만, 300만 명이 이렇게 갔으니까 길이 얼마나 넓었겠어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 이거를 상징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큰 길, 하이웨이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35장 8절도 가서 보시면 35장 8절에도 우리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이런 찬송가 있으시죠? 예, 그런 거 이제 쭉 이어가 나오면서 거기에 큰 길이 있으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 위하여 있으리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유명한 한 단어가 큰 길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저 팔레스타인 저기 서 있는 저 이스라엘로 말 그대로 구름같이 이렇게 되면서 몰려드는 그런 것을 큰 길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이렇게 나갈 때 얼마나 큰 군중이 이렇게 길을 따라 나갔던가, 그와 같은 의미로 지금 하이웨이, 큰 길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단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이런 것들을 대언하고 있는 거냐면 누구 때? 아하스라고 하는 그런 사악한 왕 때, 그 왕 때문에 억눌리고 사는 그런 백성들, 그렇죠? 또 여기 지도자들이 사악하게 행하면 사람들 막 억누르고 돈을 갈취하고 말 그대로 평화라는 게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런 때가 열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사악하게 행하고 또 지도자들이 악하게 행하고 이러는 때에 지금은 이런 일이 이렇게 있지만 결국 평강의 통치자, 평화의 통치자가 오시면 한 번도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평화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며 심지어 창조물들까지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때가 온다고 지금 이거를 사람들에게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해했겠어요? 지금 이사야도 거의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죄 많은 백성에게 뭐라 그래?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고, 그렇죠? 고난당하는 백성이 나중에 평화로운 왕국을 차지한다 그러고, 온 세상 사방으로 흩어진 그런 백성이 나중에 밀물처럼 몰려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그러고,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대언을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했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에 이런 말씀을 그냥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자기 혀를 금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입에서 이게 자꾸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쓰기도 하고 이 말씀을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12장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결국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 시점에 이제 가서, 그래서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요. 아마겟돈 그 전쟁 이제 하면서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찔러 죽였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하고, 재림의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때가 오면서 민족적으로 전체가 회개하는, 물론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정말 구원이 뭐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구원을 하나님이 이 천년왕국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 핀치에 몰려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그와 같은 구원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12장이에요. 12장. 그래서 찬양의 노래가 이제 나오는데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온 백성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아들이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때에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이사야 시대로부터 따지면 벌써 이쯤 되면 한 3,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을 떠돌아다니고 얼마 동안, 그렇죠, 본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렇죠? 이거 지금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구출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오 하면서, 우리 킹제임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몇 번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모르셨어요. 주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라고 몇 번 안 나오는 데는 이 모든 걸 이루신 분이, 이 여호와 뭐예요? I am that I am 할 때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분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몇 번 썼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는
정말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들도 구원받고 딸도 구원받고 종들도 구원받고 짐승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그냥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4절에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왜 찬양하냐? 5절에 주께서 뛰어난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그분께 노래하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맨 끝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 한가운데 계신, 그러니까 맨 끝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이제 계시게 되는데, 그분의 타이틀이 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 봐도 이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우리 한국의 거룩한 분이 아니고 저분은 이스라엘을 저렇게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살리시고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 땅을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 그 자손에게 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찬양을 하고 모든 이방인들도 찬양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천년왕국의 때 이렇게 높임을 받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호와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3편 가서 보시면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83편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곡과 마곡의 전쟁,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그러한 그 전쟁이 일어나는 때에 뭐 이게 두 개가 정확히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앞뒤 내용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이슬람 족속들의 그 명단이 여기 다 나옵니다. 명단이 앞에 가서 보면 다 나와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이슬람 족속들, 이슬람 민족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구원되니까 18절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님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멸절될 수와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숨을 한번 내쉬시면 그걸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에게 저 여호와 하나님, 저분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때 지금 여호와라는 말이 여기도 사용이 되고 아까 읽었던 이사야에도 사용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다. 그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주시려고 왔잖아요. 왕국을 주시러 오시면서 마태복음 6장 가서 한번 잠깐 볼까요?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차적으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여기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름은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동수하고 그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 이름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사람은 어떻고 뭐 이런 게 그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존재가 존귀되길, 그걸 원한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왕국이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땅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 컨텍스트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에 대한 거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면서 4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그 이름이 뭐예요? 스알야숲. 그렇죠? 이사야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죠? 이사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죠? 또 하나 스알야숲, 아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숲. 뜻이 뭐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두 아들과 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렵고 해도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스알야숲입니다. 그 뜻이 뭐냐?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1차적으로 바빌론 때 돌아오고, 그렇죠? 2차적으로 맨 마지막에 재림의 때 메시아 돌아올 때,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 아들들과 그 다음에 마할살레 하스바스가 있는 주님의 심판 이야기, 심판도 이미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이사야, 마할살렐 하스바스, 스알야숲 이 이름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유다 백성에게 행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들을 표적들로 주셨다고 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 이제 11장, 12장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13장에서부터 23장에는 좀 앞부분은 중요한데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 중요한데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중요하지 않은 데는 어쩌면 뭐 1시간도 안 하고 23장까지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맥을 지금 잡는 거니까 일단은 13장에서부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유다하고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3장에서부터 23장에는 유다를 빼고 10개의 국가가 나옵니다. 10개의 국가. 그 10개의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일일이 그들의 역사 이런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손안에서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23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4장 25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들어 올리시기도 하고 원하는 자에게 왕국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느부갓네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왕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게 이걸 줬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저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 힘으로 뭐 다 대통령이 된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국민들이 뽑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이걸 이끌고 나가기 위한 그런 그 섭리 하에서 지금 허용이 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 손가락 밖에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일을 쭉 해서 결국 맨 끝에 왕국을 가져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바빌론도 있고 지금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뭐 북한도 있고 다 이란도 있고 있다는 거. 근데 그거 200개 나라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10개 정도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내가 통치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나라들이 패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하니까 13장 1절 가서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다. 이게 참 영어로 버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버든 그럼 우리 짐이잖아요, 짐. 여러분 소에게 이렇게 버든 짐을 갖다 놓으면 소가 낑낑대지 않겠어요? 무거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바빌론에 대한 짐이다. 이렇게. 그런 얘기의 원래가 바빌론에 대한 짐. 그러니 이게 짐이라고 번역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어 사전에도 옥스퍼드 사전 가서 보시면 버든 그러면 짐 맞아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용례로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무거운 경고의 말씀을 버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히브리 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성경 읽으시면서 엄중한 부담이 나오면 엄중하단 말이에요. 아주 무거운. 그러니까 바빌론이 지기에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냥 깔려 눌릴 정도의 그 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패망한다는 거예요. 패망. 그래서 엄중한 부담이라게 나오면 영어 단어는 burden이고 그 burden은 말 그대로 이 어깨 위에 놓이면 그냥 사람을
그냥 가라앉도록 만드는, 주저앉도록 만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걸 영어로 버든,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엄중한 부담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13장 1절, 14장 28, 15장 1절 등 많이 나와요. 이제 읽어보시면 엄중한 부담이. 자, 그래서 이 부담은 둘이 집니다. 하나는 이 부담을 줘야 될 대상이 있어요. 바빌론 같은. 그거 엄청 무거워요. 또 하나는 이거를 바빌론만 지는 나중에 이제 유다라든지 하나님의 백성도 이걸 져야 되거든요. 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 그러니 그거를 선포하는 대언자에게도 이게 무거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언자가 잘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형통할 겁니다. 이거 얘기할 때는 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이 잘 된다고 선포하는데 뭐 내한테 부담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일이 안 된다 그러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야 된다 그러고 이거 얘기하면 저도 힘들어요, 이게. 이 힘든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대언자에게도 이 버든이 힘든 거예요, 이거 선포하기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쉬운데 듣기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눌러서 말을 시키니까 대언자에게도 짐이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버든의 의미가 그런 거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그 10개의 왕국 중에 바빌론. 자, 이 바빌론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1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창세기 10장부터 니므롯 시대부터 바빌론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면서 언어가 혼잡이 생기고 이건 아시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바벨의 뜻이 뭐예요? 혼동을 이야기하는 게 바벨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그러한 도시가 두 개가 나옵니다. 도시로는, 국가로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 국가로는, 알겠죠? 도시로 예루살렘이 몇 번 나오니, 예루살렘이란 말이 811번 나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예루살렘이 811번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바빌론이 도시거든요.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바빌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그 중요한 도시가 811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성경 여태까지 많이 읽었잖아요. 그 안에 바빌론이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몇 번? 가서 세보니까 286번.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이 811번 나오는데 바빌론이 286번이 나오는데 거의 3분의 1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게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국가라고 보면 그거에 반대가 되는 마귀의 국가를 칭할 때는 그게 이집트로 표현이 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로 표현이 되면 반대로 국가, 마귀가 관장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진 그런 국가는 바빌론으로 표현되는 게 성경 안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 마귀의 국가. 그렇다 그래 지금 이집트 사람 만나고 당신 마귀의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해하시겠죠? 바빌론도 마찬가지. 바빌론 지금의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성경의 바빌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만든 어떠한 그와 같은 그 사악한 시스템, 또 옛날엔 그 시스템이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디서 처음에 바빌론이 나오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0장, 11장에 온 세상 사람들 퍼져나가라고 할 때 니므롯이 지금의 저 이라크에 있는 저 신할 땅 저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원 월드 가버먼트, 단일 세계 정부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빌론이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쭉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바빌론이? 어디까지 가요? 요한계시록 14장, 16장, 17에서 18장이 다 무슨 얘기예요? 바빌론 이야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어느 면에서 다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건 다 홍수로 없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이 서려고 하는 그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이게 대적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빌론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멸망이 돼요? 바빌론이 멸망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세워진 그와 같은 도시가 바빌론. 그 바빌론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요한계시록 거의 맨 끝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온 세상에 악한 것들을 주장하고 조장하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시스템 아니면 국가가 그게 바빌론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성경에 바빌론이 나오면 진짜 바빌론일 수도 있고 바빌론의 영향을 받은 바빌론 시스템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가서 보면 구 바빌론이 있고 신 바빌론이 있습니다. 구 바빌론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역사 배울 때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어요? 함무라비 법전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는데 3,800년쯤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의 죽을 때쯤 된 그 시점에 함무라비 법전이 나올 때 그 함무라비가 구 바빌론 왕국의 6번째 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무라비하고 아브라함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C 1800년경에 함무라비가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약 400년 동안 구 바빌론이 이 땅에 이제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BC 625년경에 우리가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죠.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과거에 이 바빌론의 영광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해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왕국이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바빌론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런 바빌론이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네이버 사전에 가서 느부갓네살을 치면 안 나옵니다. 이게 성경과 관련된 이런 데만 나오지 네이버 백과사전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안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떤 그 상상의 어떤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고 네부카드네자르라고 치면 돼요. 네부카드, 이거 영어 그대로 읽으면 네부카드네자르예요. 자르가 여러분 짜르 아시죠? 짜르 황제라는 거 그렇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증명이 되고 이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거 아시죠?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공중정원. 공중정원이 뭐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공중에 이게 정원이 있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그 사막에 그 관계를 해서 물을 다 이렇게 대면서 멀리서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걸 만들어 놨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기술이었겠어요. 그걸 이룬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었지만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느부갓네살 이 바빌론의 영광을 내가 다시 되찾아야겠다 해서 사막에다가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문명 시설을 짓고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오늘 이제 바빌론 이야기까지만 제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빌론은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가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하란이 있고 이렇게 가면서 지금의 이제 옛날에 페르시아라고 했던데 이쪽으로 쭉 넘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이 이란이 있고 이쪽에 이제 이라크가 있고 그 땅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신할 땅이라 그랬어요. 신할 땅. 그 다음에 거기가 누가 살던 데냐? 아브라함이 살던 데요. 아브라함의 도시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그렇죠? 그래서 신할, 갈대아 여기가 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빌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이름이 바벨이었습니다. 바벨.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게 세워질 때 창세기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 그래서 니므롯의 전설에 따르면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그 아들, 그 둘 사이의 아들이 담무스. 여기 에스겔에서 보면 담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데 이제 니므롯이 이제 죽는다고요. 이게 죽게 되니까 세미라미스가 이 니므롯의 환상, 이게 환생에서 나온 게 이게 담무스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길 통해서 뭐가 나와요?
어미와 그 다음에 아기를 섬기는 이와 같은 종교가 이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정치적인 세력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미와 이 아이를 섬기는 이와 같은 종교가 이제 형성이 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주교의 유래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서 보시면 그러면 그리스, 이집트, 바빌론, 그 다음에 인도, 중국, 심지어 일본 할 거 없이 어미와 그 아이를 섬기는 아프리카, 뭐 인디언 할 거 없이 가서 보면 꼭 여자가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면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종교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AD 300년경에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뭘로 바뀐 거예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이제 바뀌는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영적인 바빌론이라는 영적인 바빌론. 그래서 국가 체계로서의 아니면 도시로서 왕국으로서의 그런 실질적인 바빌론이 있고 그 바빌론이 처음에 형성이 되면서 갖고 나왔던 영적인 체계 이걸 우리가 그냥 바빌론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그게 체계의 핵심은 뭐냐? 어떤 어미와 그 다음에 아이를 섬기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바빌론은 유프라데스 이제 강가에 이제 세워진 건데 느부갓네살 당시에 성벽의 둘레가 100km, 높이가 여러분 90m라는 거예요. 성벽의 높이가 90m. 얼마나 높이 쌓는지. 그 다음에 너비가 22m.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그 과거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렇죠? 또 성벽 주변에는 깊은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서 도저히 뭐 성벽을 타고 넘어와도 바로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침범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또 그 안에 공중정원도 만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영광의 위엄을 실제로 이제 나중에 가서 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사실을 직접 이제 체험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 중에 가장 영광을 많이 누리고 권력을 크게 누린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큰 곳, 또 온 땅에서 칭송받는 자,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 왕국들의 기부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바빌론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 부유함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여기 잠깐만 볼까요? 여기 13장에 가서 보시면 17절에 보라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 내가 이게 메대 페르시아가 페르시아예요. 메대 페르시아. 알겠죠?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들을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결국 이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이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자랑을 했지만 결국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란이라고 그러는데 이란이라고 부르는 거 얼마 안 돼요.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다 페르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그런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바빌론이 영원한 수도가 되리라고 장담을 했는데 그 다음 장에 가서 보니까 19절에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때와 같이 되리니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곳엔 결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대대로 사람이 거주한 지금 후세인이 뭐 영광을 되찾겠다고 그 한 지역을 빼고는 지금 이대로예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들짐승만 거하는 이런 데가 그렇게 돼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거기서 양우리를 만들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서 사막에 들짐승들만 거하는 이와 같은 곳이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누리던 그 영광의 땅 바빌론입니다. 그 땅이 지금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라크 옆에 그 이라크 거기 바그다드 옆에 그 황무지 같이 되어 있는 그 땅이 바로 여기 이사야의 그 대언의 말씀대로 이와 같은 땅이 되었다는 거 이런 것만 저희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바빌론은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되고 바빌론에서 나온 바빌론의 정신적인 세계 아니면 영적인 세계 이런 것이 지금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빌론 신비 종교 어미와 그 다음에 아이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면 to Jesus through Mar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to Jesus만 하면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뭐예요? 끝에 through Mary
마리아를 통하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To Jesus through Mary. 이게 바빌론 미스테리 종교예요. 여기.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섬기던 그 여신을 하늘의 여왕, Queen of Heaven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런 데 가셔서 커다란 그 성당 가서 보시면 거기에 써 있는 게 Queen of Heaven, Mary 이렇게 돼 있어서 그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그런 타이틀을 의미한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실질적인 그 바빌론이 멸망되는 내용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